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건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일까? 전능의 뜻이 뭐야? 전능.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전적인 능력, 엄청난 능력이잖아.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까지 갈 것도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 왜? 내 삶에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에게 채워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찾아서 대안으로 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어떤 사람들은 관계, 어떤 사람들은 내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도미노 피자에서 뭐 왔네.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면서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능력에 기대려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떤 그 힘든 일들이 생기면 그 힘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해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몰입돼서 빠져서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야 된다. 마음이 건강할 때는 이단이나 뭐 샤머니즘, 무당 이런 것들이 별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야 되니까. 근데 마침 내가 막 되게 힘들어. 되게 막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근데 누가 그거를 가지고 조상님의 뭐가 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혹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 그리고 거기 이제 빠져들어서 가서 제사까지 하고 제사상 100만 원을 내고 이제 제사 드리고 공덕을 쌓고 와. 내 친구 돈을 아십니까 해서 한 1000만 원 날린 애가 있는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 유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들이 그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왜? 근데 일반적인 교회 가면 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래? 왜? 너네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해. 응? 믿음이 강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 그래서 자책을 하지. 그래, 내 믿음은 별로 작아서 김소희처럼 내 믿음은 아무것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실질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할 때 전능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네가 암에 걸렸을 때 암을 뾰로롱 낫게 해주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네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이것만 딱 되면 될 것 같아. 기도할 때 그걸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난 기도해서 그렇게 돼. 우연이고 뽀록이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응? 그러한 일들을 바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냐? 아니, 전능하지. 하나님은 전능한데 그 전능함이 어떤 전능함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전능하다.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예요. 개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걸 모르니까 개같은 소리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전능함은 이 사랑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유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돈이 한다고 뚝딱 돈, 하나님 뭐를 원한다 뚝딱 뭐, 이게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로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는 거니까. 이 땅에 시간에 거하는 시간에 속해 있는 것들이니까 우습다. 그러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믿고 지향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전능함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게 하실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봐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늘 달려간다. 죽음을 향해서 태어나서 이 땅, 이 시간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시간이 있다는 것, 이 땅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결국은 영과 일의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인과론적으로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는 늘 이 시간이 끝을 향해 달려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 죽음이 있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죽는 순간이고 끝이 있어. 그런데 이 죽음을 능가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죠. 삶을 능가하는 게 있어. 그게 사랑이야. 내 삶을 능가하는 게.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 삶에서 경험이 되는데, 잘 들어. 어려운 얘기 아닌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형태로 경험되는데, 하나는 죽음과 희생.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부분적인 죽음이야. 이건 부분적인 내 죽음인 게 희생이야. 막 딸이 아파. 내 어떤 장기까지도 막 내줄 수 있어. 아빠가 아파서 막 희생. 부분적인 죽음이야. 완전한 죽음은 아니고. 그리고 완전한 희생이 죽음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완전하게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죽음이야. 우리는 이 죽음과 희생, 이 두 가지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이다. 또 이해가 안 가? 복잡한 얘기냐? 이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나중에 돌려서 들으면서 꼭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건 내 삶에서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내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삶, 내 살과 피로 내 감각을 채우기 위한 삶, 이 땅에 시간에 거하면서 생기는 그것들을 채우기 위한 삶은 결국은 내 죽음과 내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영의 삶으로 변화된다. 너네 죽으면 영의 삶이 시작돼. 너네 죽으면 죽음 이후에 너네들 영의 삶이 시작돼. 그러면 자,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할게.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자, 사도신경,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셔? 이것 때문에 이걸 믿잖아 너네? 이 의미 때문에. 그러면 너네 죽으면 하늘나라가? 하늘이 하나님 나라지, 천국이지. 하늘에 올라가셨잖아. 그럼 이것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너네 뭘 믿고 있는 거야? 뭘 고백하고 있는 거야? 자, 거기까지. 이거 다음 주에 할게.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 자, 오늘은 자, 봐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봐봐.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 시간이 끝이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 내 삶이 그냥 이대로 끝나나? 여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나?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뭘 채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게 철학의 모든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는 게, 사람은 어떤 불멸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내가 죽고 싶지 않은 불멸. 그래서 막 돈 있으면은 너네 처음엔
막 이 땅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막 돈을 벌어. 돈이 벌려면 그 다음 뭘 추구하는지 알아? 명예를 추구해. 명예가 다 이루어지면 뭘 추구하는지 알아? 계속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진시황이나 막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더 오래 살 방법들을 찾아. 다 실패하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거기까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돈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어떤 불멸에 대한 나의 것을 갖고 싶은 그 욕구에 대한 반증이야. 근데 이 불멸에 대한 이 욕망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불멸을 욕망하는 거, 욕구하는 거, 그거 자기 삶을 못 받아들여. 아니,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불멸에 대한 욕망이야.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불멸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사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뭐라고? 죽음과 희생. 부분적인 희생. 부분적인 죽음인 희생과 전적인 희생인 죽음.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랑은 불멸에 대한 이 욕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사랑이 불멸에, 이게 불멸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 봐봐. 교육 받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이게 교육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얘 거를 빼앗아서 내가 배불리 먹으면 당장은 내가 살 수 있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생존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행복감을 느끼질 않아. 인간은 자기의 화를 발설하고 난 다음에 나 아무렇지도 않아, 센 척하는 거야. 허세야.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안정성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아니, 그냥 감각을 마비시켜 놓은 것 뿐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뭔가 불편하고 찜찜하지. 근데 그게 세상에 살면서 괜찮다고 가르쳐주지. 괜찮다고. 야, 이게 사회야. 이게 세상이야. 괜찮아. 그래서 진짜로 내 마음을 거기다 마비시켜놔서 남의 것을 빼앗고 살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과 아무런 그런 감각들을 느끼질 못해. 자, 봐봐. 사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고 싶어해.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사랑은 불멸에 대한 욕망이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걸 바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너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랑이 1년 3년 뒤에 변할 거야. 너는 결혼할 수 있냐고. 얘 마음이 3년 뒤에 변해. 딱. 그래. 길게 봐서 5년 뒤에 딱 변해. 우리가 알고 있어도, 많이 듣고 있어도 딱 봤는데 얘랑 연애를 하는데 얘 딱 2년 지나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이제. 너는 연애할 수 있어? 아니. 어떨 때 연애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면 이 사랑이 진짜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질 때. 왜냐면 이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면 절대로 사랑이 시작되지가 않아. 이 사랑이 영원하길 바래. 사랑한다는 말에는 그래서 이 시간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고 내포되어 있어. 그거를 잘 생각을 안 해서 모를 뿐이야. 그래서 사랑은 늘 변하지 않는 무엇이 되어야만 해. 사랑은 나한테도, 주는 사람한테도, 받는 사람한테도 영원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영원을, 그 요구를 채워주지를 못해. 자, 이게 우리가 가지는 아이러니야. 난 영원한 사랑을 받고 싶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 영원이란 말엔 변하지 않는 것, 항상성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사랑은 영원을 요구하지만 나는 영원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사랑을 받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어. 이게 우리가 가지는 아이러니야. 이게 모순이고 우리가 가지는 비극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랑은 변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한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뭐 영원히 사랑하는 건 둘째,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내 사랑인 줄 알았던 그 마음이 사멸되어서 사멸돼 버리기도 한다. 그냥 사라져 버려. 영원한 줄 알았는데 이 개새끼였어. 사랑은 영원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사랑조차도 이 인과의 세계에 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이 사랑은 자기 고독과 자기 파괴력을 지니고 있고, 이게 늘 필면할 수 있는 그
운명의 고리 안에 우리가 아는 사랑도 늘 갇혀져 있다. 이게 되게 슬픈 일이야. 자, 다시 사랑은 영원을 요구하지만 그걸 채워주지를 못해. 이 역설에서부터 출발해야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은 나는 영원한 사랑을 요구하지만 그걸 받을 수도 없고 채워주지도 못한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사랑의 승리다. 죽음을 이긴 사건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유한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자, 부활의 실체가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너네 잘 생각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건 그 이전에 죽기 이전에 자기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야. 나사로가 내가 암에 걸렸다 나와서 다시 내 삶으로 다시 돌아왔어. 내가 부활체야? 아니야. 부활은 뭐냐면 너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는데 못 알아봐. 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서? 아니,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자,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예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부활 잘 들어. 이거 헷갈리지 말고. 그럼 부활은 예수님이. 자, 너는 부활에 두 가지 증거가 있어. 뭐하고 뭐야? 성경에서 증언하는. 못 자고? 자신 있게 얘기해. 야, 저렇게 진짜 도마가 있었다. 그래 못 자고? 그리고 또 얘기해봐. 와, 멋있다 진짜. 저렇게 자신 있게. 무덤이 비어 있었어. 빈 무덤. 첫 번째 빈 무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어. 하늘로 올라가셨나? 그건 승천이고. 두 번째. 얘 제자들한테 나타난 거. 어려운 한자로 뭐라 그래? 현현. 증거가 두 개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거 너네 생각 안 해봤지? 다 대부분 무덤 몰라. 두 가지 증거가 있어. 성경에서 얘기하고 역사가들 증거는 빈 무덤과 하나는 현현이다. 근데 빈 무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성경에도 기록돼 있지. 그래서 저 제자들이 예수님 빼돌린 거야. 에이, 부활한 거 아니야. 가짜야. 예수 그리스도의 집단 체면 걸린 거야. 이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부분 봐봐. 빈 무덤과 이거 현현인데 첫 번째 빈 무덤은 우리들한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네 무덤 가? 예수님의 무덤은 어딘지 알아서 막 가고 그래? 그러니까 성지순례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슬람에서 하는. 이슬람 애들 미안해. 나 죽이러 오면 안 돼? 어떡해. 나 중동 안 갈 거야. 몇 명 안 보니까 혹시라도 볼까봐. 저 아니에요. 저 이슬람 그런 거 아니에요. 답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빈 무덤인데 빈 무덤은 우리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현현이다. 근데 이 현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고 하는 건 제자들이 만나.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나. 자,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부활이 의미하는 건 우리들한테 의미 있는 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사랑의 승리고,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막 우리가 죽었다 다시 내가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경험하면 돼. 그게 이성적인 사랑이든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든 내 자신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그런 선택을 부활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보질 못한 거야. 늘 내 자신이 있으니까. 나영이가 얘기하는 것, 난 이게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거든. 죽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 늘 나를 위해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라 늘 어떤 부분에서는 어른 같은 부분들이 있어. 내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잖아. 나영이가 본인 이제 얘기해서 그렇지만 나영이가 늘 어린 선택만 아니? 나영이가 되게 성숙하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 얘 옵션으로 그냥 주어져 있는 부분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나영이가 딱 알아서 딱딱딱딱딱
탁탁탁 얘한테 맡기면 알아서 탁탁탁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나영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나 이거 너무 자기가 생각할 때 돌아보다 이거 나 왜 이러지? 다른 건 나도 그래. 엄마랑 싸웠거든 나 설날 때. 영화 보러 저녁에 영화. 지성이 그때 집에 왔었잖아. 그때 내가 왜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러고 있어요. 분위기 되게 안 좋았었던 거. 엄마가 나 잠을 못 잤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엄마도 그랬대. 수면제 세일 먹었는데 잠을 못 잤대. 누나는 괜히 중간에 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우리는 좀 불쌍했는데 화해는 했어. 잘 풀었는데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영화 아니 나 낮에 운동하고 그러는데 물론 내가 말을 좀 잘못하긴 했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을 해서 오해를 하긴 했는데 아니 나 어찌됐건 나 운동 가고 뭐 내가 맨날 또 하는 게 하루도 안 빠지고 똑같은데 루틴이 그 루틴을 왜 이해를 아니 그 루틴은 얼마든지 이해하는데 말을 그렇게 해서 자기 굉장히 기분이 몹시 상했대. 아니 이해는 가.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남들이 들으면 이거 왜 영화 보다가 둘이 왜 싸워? 영화 보러 가족끼리 영화 보러 가는 거 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왜 싸워?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내 안에서 그 다른 것들은 나도 옵션으로 주어진 어떤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 어떤 것들이 있거든 다. 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람 부활이 죽음보다 강한 나 이거 정말로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잘 어려워. 자 생각해봐. 어떻게 사랑이 죽음보다 강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영원의 자리로 인도할까? 나를 불면으로 만드는가? 결국 나는 그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네 죽어 안 죽어? 내가 말했잖아.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고 우린 다 죽어. 몸이 죽어. 흙으로 먼지로 되돌아간다고 언젠간 끝이 있고. 잘 생각해. 그 어느 것도 시간에 속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죽음이 사라지게 만들지 못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늘 재물이야. 죽음 앞을 견뎌낼 수가 없어. 죽음이 있다는 건 뭐야? 노화한다는 얘기고 세포가 점점점 죽어간다는 얘기고 세포가 점점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린 언젠가 건강을 잃을 거고 우린 언젠가 죽게 될 거고 아프다가 죽게 될 거야. 그게 슬픈 얘기냐 이게? 근데 이게 현실 다 그래.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고. 죽음은 찾아와. 그래서 결국은 잘 들어 여기서 내가 살아남는 건 내 자신에게서 살아남는 게 아니다. 내가 불면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에게선 절대 살아남지 못해. 나는 어차피 흙이 되고 먼지가 돼서 사라져.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는 그래서 늘 타인에게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린 늘 나를 지키려고 할 때 늘 타인에게서만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타인 안에서만 나는 살아있을 수 있다.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 죄의 삭시는 사망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해. 그게 바로 이 이유에서 그래. 왜냐면 죄하고 죽음은 본질상 같아. 죄라고 하는 게 막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님 관양에서 다 똑같은 얘기인데 죄는 본질상 자족성의 확신이야. 자족성의 확신. 따라해봐. 자족성의 확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에 확신이야. 내 죄라고 하는 게 내 감각을 만족시키거나 어떤 내 중심적으로 내 자신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것들을 추구해서 살면 이거 그냥 다 죄야. 돈을 버는데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 벌잖아? 너네가 어떤 걸 하든 다 죄야. 너네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거면 그거 사랑 아니야. 죄야. 되게 웃긴데 잘 들어. 죄는 본질상 자족성의 확신이다. 죄는 결국 내 만족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할 것을 계속해서 강요해. 평소에는 도덕과 교육이 죄를 덮어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선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아까 옵션들이 있을 때는 옵션들로는 내가 잘해. 그런데 어떤 내 부족한 부분들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가 충돌하게 될 때가 있거든. 엄마하고 싸웠었던 게 영화 때문에 싸웠던 게 내 가치가 어떤 중요한 내 가치가 무시받는다고 느낀 거야. 이런 부분에서 난 죽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삶에서 사라지고 안 계셔. 분노만 남아있지. 그리고 그때 바로 내 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어떻게? 엄청나게 화를 내. 그리고 그게 화가 가라앉질 않는 거야. 화가 가라앉질 않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 나만 그래. 아니 엄마랑 둘이 누나 괜히 저간에서 이러고 있고 자기
동그랑땡 붙인다고 동그랑 되게 불쌍해 혼자 동그랑땡 붙이고 있고 내 자리, 내 돈, 내 가족, 내 생명, 내 직업이 위협받을 때 내 생각이 위협받을 때 주저없이 나의 것을 지키려 타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짓밟는다. 내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짓밟는 거야. 타인의 인격을. 이게 죄의 속성이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거. 결국 죄인의 삶이란 자기 자족성을 위해서 사는 거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 죄인이란 결국은 하나님처럼 존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처럼 산다가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모세한테 얘기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족하는 자다. 그건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해. 내 스스로 내 자신에 의해서 나 혼자서 영원히 살아남으려고 해. 이게 죄인이다.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 인간은 너네들은 스스로 자신에 의해서 존속할 수가 없다. 그걸 원하고 그걸 갈망해 시간에 인과 연애 세상에 죽음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타인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능한 굉장히 여러 가지 길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인간은 역사에서 이것들을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을 시험해 왔어. 그리고 실험했고 거의 끝났다. 그리고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어. 타인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본능적으로 자식들에게서 첫 번째로 살아남으려고 했어. 그래서 고대 문화로 갈수록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너네 제사문화, 다복, 장남, 다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가치고 성경에서도 왜 아들 못 나면은 사라가 아들 못 나가지고 막 99 아들 못 나가지고 왜 그런 취급을 받냐면은 무자식은 그냥 저주의 상징이야. 왜냐하면 존속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있고 존속을 해야 돼.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내 삶은 여기서 끝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자식들이 많아. 그러면 내가 영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기억하고 제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유교 문화권에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그래서 추구하는 게 돈이 생긴 다음에 내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게 충분히 된 다음에 사람이 뭐를 생각하는지 명예를 생각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내 모습을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한다고. 좋게 보이고 싶어.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좋게 보이고 싶어. 본능적으로 살아남고 싶어. 너네 봐봐. 베토벤의 음악. 베토벤은 살아있지. 베토벤의 음악으로. 생텍쥐베리의 작품들. 그 작품으로 우리들에게 살아있지. 그들은 그 기억들 안에 살아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실패했어. 왜냐하면 스스로 영원한 존재이면서 나를 자기 안에 받아들여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타인이 없으면 나는 타인에게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베토벤 음악을 매일 들어? 아니지. 우리가 베토벤을 매일 생각해? 아니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건 영원의 삶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인 삶인 거야. 부분적인 부활인 거야.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근데 스스로 영원한 존재이고 자기 안에 나를 받아줄 만큼 충분하게 사랑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들은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실 힘을 가지고 계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나를 죽지 않게 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죽지 않고 나를 잘 살게 할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죽더라도 나를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원의 삶으로 인도할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리실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 사랑만이 죽음보다 강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신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완전하게 내 죽음을 내어놓는 것. 이 말씀의 의미야. 너네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나는 너네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어? 나는 살과 피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욕망에 속해 있다. 사소한 경우에나 중대한 경우에나
가치가 충돌할 때 내 자신을 비겁하게 만들고 내 자신만 생각하게 만들고 내 재성이 발동되게 만드는 건 뭐야? 바로 이 살과 피에 대한 욕망이다. 내 안락, 재산, 특권, 지위, 건강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 너네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사라질까봐 느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잖아. 갖지 못하고 있거나 갖고 있는 것을 그나마 갖고 있는 이것마저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내 현 상태, 곧 내가 누리는 것을 멈춰서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것만큼 잃고 싶지 않아. 이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난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다 자유함을 잃어버린다. 노예고 그리고 그 삶은 늘 끝이 있는 죽음이 있는 삶이다. 자, 다 못해.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네 잘 들어.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사랑하는 자만이 존재할 가치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유롭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셨어. 우리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다.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그분만이 완전한 인간이셔.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지. 수많은 날들과 해들을 지나면서 고통스럽게 우리의 자유를 만들어 가야 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일이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를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예인 채 남아있다. 내 소유에 붙들려 있고 소멸할 것을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매달려 있다. 필멸할 삶에 붙들려 있다. 이게 사라질 걸 알아. 죽음 끝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매여 있다. 자유로운 것보다 집착하고 있는 게 훨씬 많아. 썩어진 것보다 썩어지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다. 옵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준 내 성격들에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삶과 사랑 중에 어떤 게 더 강하냐? 삶이 더 강하다. 사랑은 늘 뒷전이야. 현재의 삶, 내 생물학적인 삶, 시간에 속해 있는 삶, 죽게 되어 있는 삶이 사랑보다 강하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사랑이 삶보다 강했어.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위해서밖에는 살지 않으셨어. 요한복음 우리 읽었지. 다 그렇게 얘기해. 아버지가 돼. 아버지에 의해서만 사니까. 자기가 아닌 타자에 의해서 사셨으니까. 타인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타인 안에서 사는 건 자기에게서 죽는 거야. 나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사랑이 삶보다 언제나 강한 곳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야. 사랑이 삶보다 강한 곳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와 방식으로. 엠마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삶보다 강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사랑이 언제나 죽음보다 앞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들 삶에서는 죽음이 사랑보다 사랑을 늘 압도한다.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살과 피에 너무나도 강하게 집착하고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 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어. 나 자신에 대해서 크나큰 환상을 지닌 채 내 스스로 절대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걸 피하려고 그냥 허망한 것들을 쫓을 뿐이야. 죽음 앞에서 내 80년, 100년이 어떤 의미가 있어? 어차피 죽는데. 우리 다 죽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보게 될 거야.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죽는 거 볼 수도 있겠지. 결국은 나도 죽게 돼. 그리고 너네도 죽게 된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네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기심에 완전히 갇혀있지만 않다면 내 안에는 사랑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너네들 안에는 사랑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가 너희들 안에 심기어져 있다. 그런데 이게 내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은 채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그것들이 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어떤 것들이 있다. 그건 내 성격과 내가 하는 일이나 내 말과 행동과 상관없이 내 존재의 기반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심어놓으신 무엇인가가 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게 나의 신비로운 지점이고 이게 너의 신비로운 지점이야. 예수님을 팔아넘겼었던 유다에게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히틀러에게도 스탈린에게도 박정희에게도 탱크를 몰고 광주로 쳐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전두환에게도 광화문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도 모를 얘기를 계속 짓거리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게도 이 지점들이 다 있다.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받기에 충분한 어떤 지점. 그리스도가 용서의 전능함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듯이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다. 용서는 그냥 지우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용서는 다시 창조함을 받는 거고 다시 만드는 것, 곧 부활시키는 거다. 그리스도는 나를 용서하신다. 나를 부활시키고 나의 추함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내가 신적인 이 삶을 살도록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너는 기도와 묵상 속에서 믿음의 깊은 침묵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으려고 해야 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너는 영원히 살 거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그리고 그 부활이 너에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나 자신으로 있게 될 거야. 너는 너네 자신으로 있게 될 거야. 영광 속에 하나님을 뵙고 그분이 사랑하시듯 사랑하며 그분의 삶을 살 때 바로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나는 사라지거나 무가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새로 주조되어 변모하고 변화하여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 있을 거야. 부활할 때는 너네 다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 있을 거야. 지금의 이 상태가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나일 거. 이게 잘 들어. 나는 김소희 같은 애들 때문에 이거 쓴 거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여전히 부활해도 여전히 나의 모습을 가진 나일 거지만 완전히 다른 상태의 내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얘기를 정리해서 마치도록 할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삶을 이겨내는 어떤 것이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면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게 부분적인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너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칼 라나러거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익명의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되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옵션으로 주어진 부분에서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냥 내 성격상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 그렇게 가치가 충돌했을 때 나 같은 경우는 막 견딜 수 없이 막 화가 나거든. 거기서 내가 만약에 죽어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 너네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 각자. 거기서 죽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네들을 그렇게 그러한 선택들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절대 강요하지 않아. 그렇게 안 한다고 지옥 가. 아니, 이게 아니야. 이 땅에서 너네 진짜로 영원한 삶, 진짜로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길 바란다. 기도합시다.